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현실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적 싸움 할 줄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는 영적 싸움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렇고 또 오늘 베드로전서 봤습니다마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들은 싸움이 없지만 우리 기독교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과 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는 것도 영적 싸움에서 지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흑암 역사와 그 해답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복을 주시는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복 주는 예는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복 주는 예는 없습니다. 성경에. 다 망하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래 나와요. 거기 이제 복을 주셨다 나오는데 무슨 복을 줬느냐라고 할 때에 문장이 쭉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걸 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느냐면 저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 복을 누리고 살았던 동네가 에덴 동산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최고의 복을 주신 거죠. 육신 가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는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말라고 계약을 하나 맺으셨는데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계약을 하나 맺었어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기억해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인데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 배설하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래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선악과 법을 주신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마귀가 뱀 짐승을 통해서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접근을 해서 유혹을 합니다. 무슨 유혹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주신 계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죽는다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먹으면 눈 밝아가지고 하나님같이 돼. 이렇게 속여버린 거예요. 그래 하와가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까 불신앙이요 불순종입니다.
불신앙,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면 불순종 나옵니다. 예. 마귀가 이걸 노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잘 되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만 마귀는 우리가 멸망받고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그래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 복을 상실하게 됐어요.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나죠. 저 약속된 복을 상실하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죠. 그래서 해산의 고통, 남자는 땀 흘려야 먹고 살고 또 땅도 저주를 받아 곡식을 제대로 가시왕건 키내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저주가 딱 옵니다. 아주 이 창세기 때 창조 시니까 처음이니까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열거한 거죠. 이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뭐가 왔느냐? 이렇게 누리고 살았었는데 인생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살아가는 게 고생이죠. 지금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사람들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고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신 찾아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되냐?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영적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정신 문제 오죠. 정신적으로 시달리면 육신 문제 따라오죠. 그리고 내세 문제, 미래가 불안하죠. 그리고 우리 후손들까지도 후대까지도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이거 회복하는 길, 회복의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길이 처음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아와 타락하자마자 주신 하나님이 회복하는 길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만 있지 세상에 없는 단어입니다. 여자의 후손 모르면 여러분 복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복음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은 이걸 메시아라고 불렀고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불렀고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겁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정리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의 길로 메시아 약속하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오신 것입니다. 이분을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으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째, 영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복을. 예수 믿으면 첫째, 영적 복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걸 알고 뭐를 알아야 되겠느냐. 오늘 제목 쓴 대로 흑암 세력을 알아야 돼요. 이게 메시아가 오신 이유가 뭐냐 몇 가지 있지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이게 성경에 쫙 나와 있어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이거 모르면 속습니다. 이게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눈 뜨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흑암 역사와 그 해답을 오늘 메시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영적 문제 시작은 무엇인가? 금방 말씀드렸죠. 불순종입니다.
마귀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데서부터 영적 문제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성경 구절은 주보에 있고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마귀한테 속은 하와, 마귀한테 속았죠. 속은 자 하와가 나옵니다. 물론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게 되죠. 예, 최초 인간의 타락입니다. 자, 어떻게 마귀한테 속아서 하와가 이렇게 됐죠? 예, 마귀가 속이는 그 말 듣고 불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 걸 마귀는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유혹받아가지고 먹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사람의 말에 마귀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마귀 말은 아무리 좋은 말 같아도 나중에 망하는 말입니다.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말이 세 부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존중하느라고 이제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마귀가 주는 말이 있고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 말은 반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 순종해야 되고 사람의 말은 참고해야 돼요. 참고해야 돼요. 그건. 이게 잘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게 만드는 게 흑암 역사.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당연 필연 절대성을 모르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한 사람들 쭉 나와요. 하나님 말씀 목숨 걸고 붙들고 간 신앙인 계보 쭉 나와요. 정리가 딱 돼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어느 자리에 서서 나는 인도받아야 되겠는가? 당연하지. 금방 분별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그래서 하와는 불순종하여 소가 불순종했다. 그래서 이제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여기는 누가 나오는가? 여기는 가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창세기 4장에 가인 나오죠. 그러나 가인이 왜 실패 인생이 된가? 가인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답 나오잖아요. 그죠? 가인같이 하지 말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였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뭘 놓쳤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놓쳤습니다. 언약 놓쳤어요.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붙잡고 천국까지 가야 할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충 알고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 절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답입니다. 예수님 시대 지나고 무슨 시대 왔다고 그러는 데도 있는데 속지 마세요. 계시록도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입니다. 자, 영적 문제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불순종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여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울왕도 뭐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거기 15장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전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건데 거기에 있는 모든 전리품 다 가져오지 마. 살아있는 거 다 죽여버려.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토실토실한 양, 염소 준비해놨거든요. 딱 꼽을 쳐놨다고요. 그 사무엘이 나중에 와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막 울음소리가 들려. 저게 뭐냐 그랬더니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좋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짐승 가져왔다. 이게 하나님 제물 드리려고.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뭐였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왕이. 그래서 그석 쭉 읽어보면 사무엘상 15장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시킵니다. 가서 얘기해 주라고. 무슨 얘기를 해주냐?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사울왕을 버렸다고 얘기해 주라.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됐냐?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자, 사울왕도 속았습니다.
야, 말씀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여기 16장 23절, 14절, 23절 여기도 보면은 사울왕이 그렇게 한 결과 악신이 역사를 해가지고 번뇌가 왔어요. 번뇌. 23절에 보면은 신하들이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 타게 하니까 악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악신이 떠나가니까 머리가 상쾌해졌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로 완전 난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또 나중에 또 악신 들려가지고 악신한테 붙들려가지고 또 이 딴짓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시작은 불순종부터 온다. 불신앙부터 온다.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사람 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여기는 가룟유다. 가룟유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룟유다도 마귀한테 속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귀가 벌써 가룟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도 이렇게 마귀한테 속아서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영적 문제의 시작은 불순종부터 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럼 달리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 이 시대에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내게 주신 메시지가 없다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미도 없이 그냥 여러분 불러서 구원시키고 그냥 가만히 앉혀놨겠어요? 시대에 필요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필요해서 불러가지고 순종하니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이 뭐냐 찾아내야 돼요.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복 오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 따라갈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글이 나와요. 마귀는 그걸 반대로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마귀는 불순종을 가르치고 불신앙을 주는 것이죠. 마귀 역사는. 그래서 인생들이 뭐냐.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침투한다는 거, 생각에 침투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생각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르칩니다. 반대로 깨닫게 합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확실하게 인도받아 가야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결과. 자, 영적 문제. 그 다음에 그 결과 뭐가 오느냐? 삶의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육신 가지고 이 땅에 살죠. 구원받는 것도 되겠지만은 일단 삶의 문제가 오는데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일단 온 것이 인생고입니다.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 뜯어먹고 또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농사 지어야 돼요. 근데 농사 지어도 곡식이 잘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소출이 제대로 안 나와요. 왜? 가시형건키가 곡식 못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열심히 흘려 수고 많이 해야 좀 먹고 살고 이런 정도로 인생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은 어떻게 됐느냐? 가인은 어떻게 됐느냐? 살인범이 됐습니다. 삶의 문제가 온 거지. 살인범. 동생 죽였으니까. 살인범이 됐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여기 23절 14절 23절 여기 보면은 15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은 왕이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전쟁터 가서 다 아들들과 다 죽죠. 이렇게 가문이 몰락합니다. 그거를 이제 역대상 10장에 가서 보면은 사울 왕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처리를 하셨는지를 이유를 설명하는데,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답 나옵니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 왕을 버렸는지. 그래서 영적 문제에 이제 들어가 버리면 삶의 문제자가 오는 거예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악신이 들어가 가지고 번뇌케 했다 그랬어요. 번뇌. 오만 있으면 머리 아픈 거죠. 제정신 못 차리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5절 20절에 사도행전 1장 15절 20절에 보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보면 가룟 유다는 완전 실패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살했으니까. 사도행전에 나와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렇게 인생이 끝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의 시작은 불신앙이요, 그 결과는 삶의 문제 온다. 공식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람이. 답 나와야죠, 그죠? 답. 사람을 괴롭히는 마귀를 꺾어야 되겠죠, 그죠? 마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만 있습니다. 마귀를 해결하는 것은 성경에만 있어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귀신 종로로 타고 살지, 세상은. 귀신을 꺾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그 꺾는다고 꺾여지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그래서 사단을 꺾으신, 마귀를 꺾으신 분 성경에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답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말하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 다 아시죠?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를 꺾는다, 이 말이에요. 첫 판부터 아담하와 타락하자마자 바로 답 준 거예요. 너희를 넘어뜨린 그 뱀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게. 마귀부터 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영적 싸움부터 시작입니다. 영적 싸움부터. 이거 할 줄 모르면 신앙생활 잘 안 될걸요. 어려울걸요. 누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게 전부 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없이 하려고, 꺾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 오셨다, 이 말이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 나와요. 그걸 없이 하시며 마귀를 멸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마귀를 심판했다고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복음이고 마귀에게는 치명타를 가하는 심판의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시는가? 나중에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선악간의 모든 걸 심판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심판주로 서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뭐 끝에도 있습니다만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나와요. 마귀를 대적해라. 여러분 영적 싸움 할 줄 알아야 돼. 생활해 가면서 영적 싸움 할 줄 알면서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그래서 하는 말씀의 영적 싸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여 그를 대적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기라 이 말이. 믿음 없으면 못 이깁니다, 마귀. 마귀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뭘 믿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마귀 꺾으신 분. 그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간단한지 알면 간단하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 주셨느냐?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 이거 절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 마시고 영적인 세계도 아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둘씩 현장 내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현장 내보내시기 전에 뭘 주셨습니까? 너희가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 둘씩 현장 보내기 전에 이미 그거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리려면 나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권능 인정해야 돼요. 흑암 꺾는 권세 주신 거 인정 믿어야 돼요. 근거는 성경에 다 있죠. 또 누구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셨느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면 70인들에게 예수님이 70인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70인들이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귀신 나가고 막 역사 일어났거든요. 흥분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보고를 드릴 때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다.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하시면서 20절에 피드백 주세요. 귀신 나가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해야 된다.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은 그거로 기뻐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70인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줬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 여기 보면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다고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꺾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뭐 예수님 제자들만 예수님 믿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믿는데요. 그죠? 믿는 자에게 줬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가 잊어버린 거 회복해야 돼요. 이거는.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237 살리는 세계복음화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세계복음화가 가능한 것이지 저런 거 없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합니까? 당장 비행기 타고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회복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신자가 있다면 그거는 큰일이에요. 예수님 절대 필요성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각이 사람들이 자꾸 멀어져요. 착한 일 하신 분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여러분이 다 그 이름을 붙들고 사는 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자. 뭘로 누릴까요? 그렇죠. 기도로 누리시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다 복음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 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 그렇지.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내게 주셨지. 그 이름으로 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그게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믿고 일어나야지. 예. 소망 중에. 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 몇 번만 응답 받아보시면 여러분은 신앙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예.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안달바가지 하면서 사는 게 성도들은 아니에요. 성도들은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예. 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제자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예.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냐? 그들이 뭐 길쌈질하냐? 다 입히시지 않냐? 하물며 구원받은 너희들을 내버려 두고도 망하게 내버릴 것 같으냐 하나님이 하시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이거 있어야 할 걸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진짜 믿으셔야 돼요. 저는 이거 믿고 하늘의 평안 누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네. 진짜 믿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미션 237 치유 서밋을 향하여 가야 된다. 그 응답받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거지 뭐 우리 힘으로 뭐 우리 힘도 없는데 우리는. 그죠?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흑암 역사와 그 해답 분명히 아시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놓치면 안 돼요. 바빠도 예수는 그리스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 바쁘다고 밥 안 먹어요? 바빠도 밥 먹고 일을 해야지 힘이 나지. 힘이 있어서 일하지. 그죠? 예. 예수는 그리스도. 딱 문제 답 딱 붙들고 기도하고 힘없고 정복하는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